오늘 찬양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풍성하다. 그리고 특별히 예나자매 데뷔를 했는데 아주 목소리가 좋고 굉장히 포근했어요. 이렇게 싹 감싸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나자매 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오늘 전도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4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8월 말이니까 한 5개월 가까이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은 거예요. 그렇죠?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러면? 다 들었는데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겠죠. 그렇죠? 또 잘 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기억력을 조금 의심하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죠. 다 잊어먹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그 연구를 많이 하셨던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 있는 이유,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떤 값진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전도서를 여러 번 이렇게 보고 또 묵상했는 가운데도 이 목사님의 이 전도서에 대한 이 생각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혜자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살펴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 전도서 시작할 때 전도서를 다 이제 보고 나면 여러분 간에 다른 거는 좀 많이 있더라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뭐죠? 헛되다. 헤벨. 그것은 잘 안 잊어보질 않아요. 헤벨. 이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말이 전도서에 40번이나 나와요. 계속 강조하는 거죠. 헤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대로 헛되다, 무의미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헛되다를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은 인생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도서를 우리가 다 보고 나서 지금 그 헛되다를 생각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죠. 전도서의 헛되다는 이 헤벨은 인생의 그 허무함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줘요. 그렇죠? 내 안에 더러운 것, 나도 모르게 어떤 끼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해줘요. 그걸 씻어줘요. 나를 이렇게 가리고 있던 것, 사람들을 이렇게 포장하는 게 있어요. 어떤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을 벗기게 하고, 그래서 나의 그대로의 모습, 나의 민낯을 드러나게 합니다. 오히려 이게 헛됨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씻어내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비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누를 쓰는다. 그러니까 헤벨 비누라고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이에요.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5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우리는 헤벨 비누, 이 헛됨이란 비누로 우리 영혼을 씻은 거예요.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다 씻어졌나요? 영적으로 좀 개운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우린 전도서 말씀을 그래도 잘 소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전도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좀 씻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소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지난 주일에 나누는데 잠깐이라는 의미예요. 잠깐이다. 잠깐이다. 마치 수증기 같은 거, 또 안개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그게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헤벨이에요. 안개가. 여기 엘렌스버그 쭉 가다 보면요, 안개가 아침에 항상 끼더라고요. 뭐 제가 갈 때는 항상 그랬어요. 뭐 요즘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새 싹 사라져요. 인생은 마치 연기 같고 안개 같다. 저기 끼어 있었는데 꽉 차 있었는 것 같은데 어느새 해가 올라오면 싹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가 YMCA에서 이제 운동하는데 거기 이제 70대 집사님도 오시고 80대 장로님도 오시는데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옆에서 들었어요. 70대 그 집사님이 아유 요즘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70마일로 달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80대 장로님이 아니야 80마일로 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빨리 가요. 잠깐이에요. 잠깐. 벌써 올해도요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신년 우리가 새벽 기도 올리고 또 같이 예배 드린 지가 신년 첫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걸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참 잠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러 신학교, 캘리포니아에 있는 훌러 신학교에 그 옥스버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헛됨을 느끼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다.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비로소 인생 너머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인생 너머의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헛됨, 허무함을 자꾸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일수록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헛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더 생각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건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 인생은요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인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빵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은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거기서 헛됨을 생각했었는데 진정한 만족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자는. 다 누려봤다고 그랬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의 행복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이. 지혜자는 해 아래의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결국은 헛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만큼 현재의 행복을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 주시는 행복을 즐거워하라. 라틴어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호라티우스, 시인 호라티우스가 말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seize the day, 현재를 잡아라. 지금을 충실히 살아라. 지혜자는 이 헛되다는 것과 인생이 헛되다는 것과 현재 지금의 즐거움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고 있어요. 이 지현도사를 마지막에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비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책에서 본 말인데 매력은 동일한 비중의 실망을 감추고 있다. 여러분 뭐가 딱 옵니까? 매력은 동일한 비중의 실망을 감추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매력이나 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력을 느낀 대상에서 동일한 실망을 경험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요. 사물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의 모든 것은. 뿐만 아니라 매력을 느낀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의 것은 모든 게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용할 이제 김치를 이렇게 여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김치를 담아요. 근데 그때는 어느 권사님 집에서 이제 김치를 담는다고 여자 성도님들이 특히 권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내가 나보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와서 내가 뭐 김치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집이니까 또 갔죠. 그때 가니까 장로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같이 가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실에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깥에서 얘기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거기는 우연히 제가 그냥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 귀가 아니야 귀를 번쩍하게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연세 드신 권사님 누군지를 제가 알아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지금 남편을 선택하는지 자기 눈을 휘업하고 싶대요. 이거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왜 지금 남편을 선택했는지 내 눈을 휘업하고 싶다. 제가 알거든요. 그분들이 열렬히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신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아니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냥 장로님이라고 그냥 슬쩍 웃고서 넘겼지만요. 굉장히 내심 많이 놀랐어요. 우리는요. 매력을 느낀 대상에게 동일한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장미꽃이 너무 예뻐요. 장미꽃 한 송이를 이제 꺾으려고 들어가다가 그만 장미가시에 찔려버려요. 살다 보면은요, 기쁜 일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즐거웠고 기쁘고 막 그래요. 근데 갑자기 또 슬픈 일이 찾아와요. 그 기쁜 일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 또 부모님, 배우자,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 많죠. 예. 그런 아픔을 겪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에서 이거 참 헛되네. 인생 참 헛되네. 이런 생각이 밀려와요. 더덥다는 생각이 막 들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해 아래 인생이 주는 매력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요, 그 못지않게 실망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인생의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뜻밖의 행운을 만났다. 뭐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세상 말로 대박 쳤다. 대박 만났다. 뭐 대박 났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비즈니스를 오픈했어요. 야, 대박이래. 그거 대박이래. 그러면요. 그런 말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서로. 막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은근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축하해 주지만 마음속에서는 나에게도 저런 일이 좀 있었으면 부러워합니다. 왜 내 인생에는 저런 일이 없을까? 그런 일이 없을까? 연말 같은 데면 더 늦게 연말에는요, 특히 교회나 이렇게 또 교회 아닌 또 세상에서도 연말 행사를 하잖아요. 모임들. 그때는 대부분 뭐가 있어요? 경품들을 걸어요. 경품. 그때는. 경품에서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뭐 별것도 아닌데 막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사실 뭐 별거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필요하겠죠. 예. 뭐 이런 거 하나 상품씩 받으면요, 뭐 막 날아가듯이 막 그냥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참 인생의 어떤 그 행복이나 기쁨을 우연히 만나는 어떤 행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에 행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다 하는 게 사람들 마음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희 집 앞에 잔디밭이 쫙 있어요. 아주 멋있게. 뭐 약간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잔디밭에 제일 많은 풀이 토끼풀이에요. 크로버입니다. 아주 그냥 크로버로 그냥 꽉 덮여 있어요. 새잎 크로바도 있고요, 네잎 크로바도 있습니다. 뭐 한잎짜리 네 5개도 있고 막 그런데, 이 네잎 크로버의 꽃말은 뭐예요? 행운이에요. 그런데 크로버는 대부분 뭐죠? 새잎 크로바예요. 새잎 크로바의 꽃말은 뭐예요? 행복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네잎 크로바 그 행운을 찾으려고 새잎 크로바를 질겅질겅 밟고 있더라고요. 행복을 막 밟고 있는 거예요. 짓밟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잎 크로바 이 행운을 찾으려고 수많은 그 새잎 크로바 이 행복을 내가 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 때 우리 부모는 정말, 우리 부모들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세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있을까만한 어쩌다 보이는 그런 행운, 그 대박을 원하고 기대해요. 뭐 옛날에 무슨 롱비치에 배 들어오면은 우리는 끝난다. 어떤 아버지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난다. 그런 말 아세요? 롱비치에 배 들어오면은. 롱비치에 배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는요, 그냥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대박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녀들한테 막 그냥 기대를 심어주는 그런 아빠도 있었는데, 전도서의 지혜자는 요행으로 얻은 행운이 아니라, 인생은 요행으로 얻은 행운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즐기라고 했어요.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서 꼭 아내하고만 즐겁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죠. 또 한 교회 공동체, 교우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그런 나와 인생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소중하게. 매일매일 만나는 만나는 하루하루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게. 그냥 날이 아니다. 매일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지금, 현재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끔 시를 이렇게 떠올리는데, 이혜인 시인이 그 작은 기쁨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작은 기쁨. 전체적인 것보다도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야 하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여러분, 내 일생 동안 작은 옷이 차려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비단 옷이에요. 그게 비단님 옷입니다. 작은 기쁨들이.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그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웃어야지. 여러분, 우리 삶이 뭔가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웃어야지.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야 하네. 여러분, 우리 인생 그 먼 길을 가려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야 돼요. 사소한 기쁨들과. 여러분, 현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의 present. 그게 뭐예요? 현재이기도 하면서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현재가. present.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쓴뿌리,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날, 미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요,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도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행복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 일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쉬운 말로, 나는 할 말 다 했다. 나는 세상에서 다 누려보고 모든 거 다 경험해봤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내가 이게 다 했다, 이제. 나는 할 말 다 했고 결론은 이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뜻은 사람이 해야 할 전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가 해 아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그냥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해 아래서는 진리가 없더라.
헤아려의 인생, 그렇지만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딱 두 부류.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건이에요. 인생에서 하나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을 말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하나님같이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 아니다, 이런 얘기도 그런 내가 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요, 그건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얘기예요. 결국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인 양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1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리라. 감추인 것은요, 다 드러날 것이고, 남몰래 한 모든 일은 다 알려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아주 이 지혜자는요, 핵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우연히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감사. 또 가정 소중해요.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교우들, 이 맑은 공기, 또 보세요. 푸른 하늘, 얼마나 이 야키마의 하늘이 예뻐요. 네. 아름다운 숲. 저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와서 이 숲이 너무 좋아서 쪽 1시간만 나가면 숲이 얼마나 울창한지. 새끼 식사하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세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기가 갈 길에 등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헛됨의 굴레를 벗고 참된 행복의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헛됨의 굴레를 걷어버린 거죠.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헛된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작은 기쁨들과 계속 친하게 지내세요. 그것과 친하게 작은 기쁨들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오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나제마가 막 찬양하는데 저는 그냥 가슴이 너무너무 막 따뜻했어요. 우리 채이가 할 때도 얼마나 둥둥거리는 게 좋았는지 되게 기쁨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걸 누리는 거죠. 일상의 작은 기쁨과 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를 4개월에 걸쳐서 5개월에 걸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기에, 이 혼란한 시기에 지혜자 전도자를 통해서